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풍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쓰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균면 앞에 겸허해지고 이 말씀이 정직해져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 종말 신앙 가운데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나눴어요. 무슨 종말요? 개인적인 종말. 종말은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고, 우주적 종말은 이 지구 전체가 예수님 맞이할 때 다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성천에 올라가실 때 곧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오신 때 어떤 일이 날까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땅끝이 어딜까? 유대 나라에서 땅끝은 저 스페인, 유럽 끝머리, 저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지구를 넘어서서 스페인을 넘어서서 저 북미, 남미, 호주,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시아로 들어와서 일본, 한국, 중국,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없는데, 복음에 꽃을 피운 나라는 부족한지 이렇지만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없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드디어 오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재림시장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 외정치하입니다. 외정치하에 현실은 어렵고 아들은 징용에 끌려가고 딸은 정신대에 끌려가 버리고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현실의 존재는 앞서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답은 안 나올 때 내세신앙, 저들은 지옥 가고 나는 천당 간다, 이거 위로 삼고 살다가
이 내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청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는 신천신지 신천지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래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외정치하에 계시록이 열려서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록을 그냥 만독을 하셨어요. 만독을 하고 쓰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불이 확 붙어. 그날이 오지.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오지. 그날이 오면 저 일본 놈 새끼들 말이야. 다 작사를 내어버리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고. 그래 그때 부른 찬송들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지 따다다다단단단 따라단단. 그 당시에 창가가 곡조에다가 주님 고대가라는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찬송을 지어서 가사를 지어서 거기 입혀서 그거 부르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오늘 현실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풀어주셔서 외놈의 앞자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걸 이제 소망하면서 이제 재림신앙과 이렇게 민족 애국신앙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냥 외정치하에 이 신앙 부흥운동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주님이 재림이 오진 않았지만은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처럼 일본 군대가 물러나가고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여러분 전 세계 부흥운동은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고 그 다음 이방인들의 세계에는 주로가 다 100% 백인들 세계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유럽 미국을 계속 치고 나갔지 유색인종 얼굴 노란 사람들 까만 사람들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시아에 얼굴 노리끼리한 사람들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54년도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땅이 뒤집어지면서 대한민국 땅이 신천신지가 된 거예요.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에 오신 신천지는 아니고 부흥이 온 신천지예요.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났더니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복음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충실하기 시작하니까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요?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 부흥이 일어난 데다가 심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민주화로 가서 따라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고 정권은요 박정희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언론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 인터넷에 뭐 하나 하면 인터넷에 그냥 미국에서 경찰관이 흑인들을 패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냥 30분 내에 전 세계에 다 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대는 사실 죄지고 못 살아요. 옛날에는 요 죄지면요 저 동네 가면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요 죄지면은 페이스북에 다 올라갈 거예요. 온 세계가 떨썩떨썩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서 언로가 막혀 있고 사람들이 의식이 잘 깨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 밥이랑 먹이주고 그냥 제 마을 운동에서 밥 먹고 살게 했으니까 위대한 대통령 그러지만요. 그분도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안하죠.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고비에서 그분을 들어 쓰신다고요. 그분을 들어 쓴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는 나라 경제의 기반을 잘 다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분 원래 일본 군대 일본군 납작이 만주군 군사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일본하고 잘 통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 비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고비에서 그분을 들어 사용해서 경제 개발하는 기반 다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전두환 그 경상도 사람인데 경북 선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선산 맞나요? 하여튼 뭐 거듭니다.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많은 사람을 그래 죽게 하고, 민주화 운동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욕먹어도 싸고 감옥 가서 그렇게 사람들 비난받는 게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참 이상해요. 전두환 정권 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치솟습니다. 외교를 잘했고 경제를 잘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88 올림픽 했잖아요.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확 높아져요. 전 세계가 경제 개발하는 나라들이 어디에서 자꾸 걸리냐, 두 가지에서 걸립니다. 첫 번째 걸리는 게 중진국의 늪에 걸려요. 뭐에 걸린다고요? 중진국.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거는 조금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예, 보세요. 밥 먹고 살면 되지. 보세요. 저는 공대 나와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침에 넥타이를 매는데 줄무늬 와이셔츠에다가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앉았나? 딴 건 매라. 됐다 막. 뭐 어떤 놈. 근데 이 줄무늬 와이셔츠에 그 넥타이는 무색이나 이런 걸 매는 게 세련이잖아요. 중진국의 늪에 걸리면 이 사람아 와이셔츠 입고 네코다이 매었으면 됐지. 여기에 중진국의 늪입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고급화 전략이 안 돼요. 근데 전두환 정권 때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중진국의 늪을 벗어나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좋은 걸 써봐야, 디자인이 이쁜 걸 써봐야 유럽 수준을 따라가죠. 그냥 유럽이나 미국의 그 하층민들 그냥 막 써도 되는 거. 예. 어디 가면 1,000원, 2,000원 주고 사고 타다가 석달 다 고장나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품위가 나는 명품, 이런 것들은 선진국.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선진국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시작하는. 누구 때? 또아 형님 때. 그분요 감옥 가고요. 예, 사람 죽이고요. 백담사에 도망가가지고 지내시고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태우 정권요 물태우라고 그랬죠. 그분도 경상대구 분이시네. 경상도 부끄러워 죽겠다. 근데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 그 이권 개입해서 SK 사돈 집안에다가 국민기업인 유공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게 SK에너지 석유공사 자본을 그냥 SK에 넘겨버려가지고 국민기업을 넘겨버리고요. 핸드폰, 우리나라 주파수 최초의 핸드폰 다른 회사 진입하도 못하게 하고 SK텔레콤 막상 열어줘가지고요 핸드폰 만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통신, 에너지 알짜 기업을 그냥 국부를 그냥 사돈한테 다 줘버리고 딸 시집 보낸 비상금으로 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 독재도 아주 나쁜 독재지. 그런데 그 물태우 대통령이요 그 나쁜데,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그 광주 문제 다 유죄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뭐 했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할 때 그때 북방 외교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중국으로 가는 길을 열고 러시아로 가는 길을 열었더니 그게 우리에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혜택이 돼서 중국이 우리나라가 나의 수출 물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수출하고 그럴 때 차관주고 할 때
그 돈 다 뜯겼잖아요. 돈 다 띄었는데 띈 돈 대신에 들어온 게 러시아 무기입니다. 러시아 무기 기술이에요. 그 무기 기술이 지금 하나에서만 K9 자주포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K9 자주포 팔아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게 엄청난 돈을 가져옵니다. 북방 외교의 문을 열어서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세계로 나가는 길들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이 나라가 수출 대국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신천지입니다. 옆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신천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만희신 신천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 신천지. 할렐루야. 이게 부흥을 통해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주님이 재림에서 오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우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 이래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천지를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적 신천지의 역사,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여정에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끌어가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재림신앙 중에서 우주적인 재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다 못하면 중간에 끊을 거예요. 이 두 편지로 너희를 일깨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리마인드 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순간순간 계속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말씀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 할렐루야. 이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들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쓴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도들의 제자의 시대를 교회사에서는 속사도시대라고 그러고요. 속사도시대에 그 제자들이 일어난 세대를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일반 교회사로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사도시대에 쓰여진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한다. 기억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사명도, 은사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다시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요, 더 깊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이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처음 결심한 것이 어떻습니까? 새해 시작하고 이제 1월 넘어가고 2월달 다 돼가는데, 새해 여러분 결심한 게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 자꾸 흩어지잖아요. 새해 결심한 것이 벌써 이만큼만 흩어지는데, 이 중간중간의 고비에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간섭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생활에서 주어지면요, 허리 부러지기 원합니까? 가정에 막 우환이 막 있기 원합니까? 예? 병원에 맨날 몇 달씩 누워있기 원합니까? 사업장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짜증 거들나가지고 그냥 여가 돈 빌리고 저가 돈 빌리고 그냥 막 여기 쏘다니고 몸부림치기 원합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무너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달 하면서 강단에서 깨지는 게 생활에서 깨지는 것보다 10,000배, 10,000,000배 낫다. 피눈물 난다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은 좋은 직장 이게 아니라, 잘 나가는 직장, 돈 많이 버는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은 의의 길이에요. 무슨 길요? 의의 길. 그리스도의 성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라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그래 정결함 가운데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함 받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서로 다 다르게 발현해요. 서로 다 다르게. 목사가 지을 가장 심한 죄 중에 쉽게 지는 죄는 정죄형이에요. 예. 이 사람 이래 안 되고 저 사람 저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범하는 가장 쉬운 죄는 정죄형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래 돼버리는 거. 내가 지을 수 있는 넘어지기 쉬운 죄지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물질에 걸려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의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 걸려서 그러고, 별별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죄를, 같은 죄를 지면 니도 그러냐 내도 그러다 하고 막 서로 죄를, 심지어 그 죄를 나누면서 막 무용담처럼 막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우리 교회 집사가 어떠고 원사가 어떠고 막 거품을 물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막 그런 얘기 막 한답시다. 그러면 서로 정죄하는 것을 가지고요, 와 신난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음란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음란한 얘기 막 나누면서 그게 신난다니까. 전폭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영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이는 그룹이 보세요. 여기 끼리끼리 모이지. 그런데 서로 다른 죄를 지으니까 은사자는 은사자들대로, 뭐한 사람 뭐한 사람대로 서로 다른 육성에 끌리고 서로 다른 육성 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중보하기보다는 절마 저져짓잖아 하면서 정죄하기 바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정죄의 죄를 더해가지고요, 교회도 깨고요, 가정도 깨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운데요, 도토리 기적 많은 줄 한다는데 주님 그러신다. 아무리 뭔 말인지 아는겨. 근데 그래 안 가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런 죄 가운데 그래 끌려가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런 그룹 만들고요, 그 제가 리더예요. 근데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신앙의 한 스타일일 뿐이더라. 은사 추구하는 것도 신앙의 한 스타일일 뿐이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신앙의 한 스타일일 뿐이에요. 그 스타일을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스타일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죄성은 그 스타일대로 막 끌려가서 기도 많이 하는데 신비주의자가 돼 있고, 예? 기도 많이 하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강해지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강합니다. 그래 강해지는 수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간섭하신다. 간섭하실 때 여러분, 말씀 따라서 간섭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생활에서 박살나지 않아요. 한더라도 허미로 막을 거는 단디 허미로 막으시다. 허미로 어떤 막아보면 되는 거라고. 허미로 막을 거를 말씀 앞에 깨져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안 깨지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그게 안 부서지고 그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간섭하기 시작해요. 생활에서 간섭할 때는요, 가장 작은 것이 시작합니다. 물질,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있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그래서 물질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작은 간섭이 뭐 작은 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에 미리 깨달으면요, 그때도 거기 호미로 막을 안 되고 가래로로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가래로 막을 거를 못 막으면 가래로 못 막는 더 큰 걸 가지고 들이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 들이막는다고 여 막고 저 막고 해봐서 이쪽 막았다 싶으면 이쪽에 터져 있습니다.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았다 싶은데 딴 데 또 터져 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루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 막았다 싶으면 계속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가면 딴 데서 계속 터져요. 따라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이 중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말씀하신 분은 말씀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할렐루야. 방송설교 듣기 원하는 분들 방송설교 들어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천지백갈이니까 좋은 목사님 설교 말씀 제발 많이 들으시고, 근데 듣는데 스타일에 머물지 마세요. 듣는데 그 설교 들은 것으로 내 신앙에 뭘 다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조금씩 은혜 받는다고요. 은혜 받으면 그거 갖고 따라합시다.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삼아서 저와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야 내 가정 끝나요. 내가 서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면 사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로 되면 사람과 바로 되고, 사람과 바로 되면 물질 문제를 풀어주고, 사람 통하고 물질 통하면 대부분의 인생의 일들은 해결이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거 하나님의 간섭하심, 사도들로 말미암아 간섭하신 명하신 말씀, 이거는 주로 이제 재림 얘기지만 우리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하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말씀 앞에 다 깨져, 말씀 앞에 내가 내려맞지고, 그리고 해결의 심마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지가 주인인 사람들, 은사가 와도 은사를 장난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지은사처럼 막 써먹고,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생의 위치를 바꾸세요. 오늘 마지막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말지나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 준비는 똑같아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한 달 뒤에 죽음 맞아서 죽는다 쳐도 그때도 역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 신앙에 어긋나지면 계시록 연구하면 답인 줄 알아요. 심지어 베리칩 받지 마라. 베리칩이 식용육이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베리칩 안 받는 게 복음입니까? 베리칩 안 받고 말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베리칩 안 받고 이 갖고 그냥 온 기독교계를 어지럽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마지막 때인 줄은 모르고
아직도 세상의 모든 걸 끊지 못한 우리의 밀남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정직한 영으로 온전히 서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라도 크신 은혜와 함께 허락하셔서 아버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